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듣는 말 가운데 드레스 코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장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장소, 상황에 어울리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과 즐겁게 동화가 되고 또 소속감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을 드레스 코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드레스 코드는 에티켓입니다. 또 규범이고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혼주 측 가족은 남자는 정장을 하고 또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에 가면 우리는 검은색 복장을 통해서 애도의 뜻을 나타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파티를 할 때에 평상복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파티복을 입어야 됩니다. 남자는 정장을 하고 또 여성들은 드레스를 착용합니다. 귀족들의 스포츠였던 테니스나 골프, 그리고 음악회나 오페라 관람 때도 드레스 코드가 분명하게 적용되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드레스 코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예배 때에 드레스 코드는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릴 때 꼭 지켜야 할 드레스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경우 머리에 키파를 쓰는 것입니다. 키파는 조그만 빵모자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높은 부위, 중요한 부분을 가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성전 벽,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있는 것, 저것이 바로 키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2017년 5월 22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최초로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그는 역시 키파를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 키파라는 드레스 코드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성전 문과 성전 뜰을 통과하면서 부르는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아무렇게나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고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이 종교인 출석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우리는 또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다짐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드레스 코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세움을 입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늘 기쁨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고 교회가 평안했고 부흥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인상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최고의 화장술은 웃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도 웃지 않으면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덜했다 할지라도 웃는 낯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인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입니다. 또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인상을 쓰면 큰 결례가 되죠.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죠.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항상 긴장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제가 항상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인상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우리가 웃고 가요. 웃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서로를 대할 때도 우리가 웃어야 되고 또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웃으면서 돌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 예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옛날 왕 앞에서 인상을 쓰면 그 신하는 관직을 박탈당했고 감옥에 갔고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 인상을 쓰는 것은 왕의 통치를 못마땅해 하는 표시라고 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하게 형벌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이 다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드려져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많은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예배가 맹목적인 기쁨이고 형식적인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진실된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저희가 맨 먼저 했던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고 믿고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드리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방적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국경 지역에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돌로 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비를 에벤 에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실된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3년 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서로 갈리게 됐습니다. 이 6.25 전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쪽에 사는 우리는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전방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동쪽 지역, 경기도 일부 북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 이쪽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도선 이북에 있었던 땅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서부 지역, 또 황해도 남부 지역, 거기는 전쟁 전 38도선 이남에 있었지만 전쟁 후에 이제 북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방 지역에 가보면 옛날 이북 지역이었다가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된 지역에 가면 우리가 이런 표지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선, 또 다음 보시게 되면 38선이죠. 또 다음 보면 여기가 38도선입니다 라고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저걸 세웠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이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공산 치하에 있다가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편입된 이북에 있는 지역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고마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것이, 영토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표지석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온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아주시는 예배 되고 우리 되어서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고 또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살았느냐 했을 때에 그리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매주일 제가 여러 번 축복하면서 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성전에 나와 너희가 예배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강조한 겁니다. 반면에 스바냐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못해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내서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지못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는 6일 동안 생긴 녹을 닦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세상 가운데서 여세 동안 살다 보면 우리 영혼에 녹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놓으라고 다짐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육신에도 녹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칩니다.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영육 간의 이런 녹이 있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마음속에 평안을 누립니다. 6일 동안 생긴 녹을 씻는 날이 다름이 아닌 주님의 날 주일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격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 의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00년대에 한시대 귀하게 쓰임받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장쇠복을 누리셨는데 85세의 생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게 살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의 비결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두 번째는 날마다 운동하는 것, 세 번째는 세속적인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4번째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벗어난 가운데 건강과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간증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 또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허락받는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역사의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고 있는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으로서 미국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무려 3번이나 수상한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배우가 우는 것이 드라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객이 우는 것이 진정한 드라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그렇듯 하게 했다 할지라도, 배우가 울었다 할지라도 관객이 울지 아니하면 그 연기는 실패한 겁니다. 관객이 울어야 됩니다. 배우가 우는 것이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관객이 그것을 보고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실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한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복된 응답이 나타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실된 감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언약하신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입니까?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자 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부르심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또 맹목적인 예배 드리지 않도록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바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된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또한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늘 바른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